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한 거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6장 우리 18절로 우리 마지막 24절까지인데요. 우리 에베소서 우리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첫날 오고 마지막 날 오면 다 오는 것입니다. 네, 우리 18절로 우리 24절까지 우리 찾으셔서 교독으로 나누어서 읽고요. 우리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가 있을지어다. 에베소서의 마지막 사실 바울은 로마 감옥 옥중 서신이죠. 에베소 수신자들에게 에베소서를 보내면서 그의 마지막 결론이 뭘까요?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아직 여전히 부족한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기도를 배운다는 것은 기도 과정 속에 기도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할까요? 왜 교회에서는 기도를 그렇게 강조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에 무엇이 중요할까? 여러분 목회할 때 중요한 게 참 많습니다. 신방도 잘해야 되고 설교도 잘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잘 인도해야 되고 또 제자 훈련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잘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는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인 세트가 목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잘해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나 가장 어려운 게 있다면 저는 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어렵다는 말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의 설교 사역보다 전도 사역보다 신방 사역보다 더 어려운 것은 기도 사역입니다. 기도.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기도가 가장 어렵대요. 네, 기도가 가장 어렵대요. 기도가. 네.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찬양은 사역이다. 그래서 찬양 사역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찬양은 사역이다. 여러분 기도도 사역입니다. 그렇잖아요. 기도도 사역이다. 우리가 준비 찬양이 없듯이 준비 기도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40일 금식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걸 잘못 생각을 하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수님 공생애의 시작을 기도로 준비하셨구나. 이렇게 종종 이야기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공생애를 위한 그런 준비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40일 금식 기도는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금식 기도를 하며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하셨던 그 예수님은 매사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제자인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도를 따라가는 제자라면 역시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라는 기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더라.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더라. 결국 예수님은 이미 기도 안에 12제자를 선택하셨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 안에 십자가를 이미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사역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는 사역입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한번 할까요? 기도는 사역이래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기도가 사역이라면. 그래서 오늘 제목도 주제도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연료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성능 그리고 힘이 좋은 차라도 연료가 없다면 고철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배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전신갑주. 여러분, 우리 전신갑주를 취하여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무기입니다. 우리 다 공부를 했잖아요. 다 잊어버리셨지만 어쨌든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이 무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연료 없이 자동차가 무용지물이듯이 하나님 주신 이 강력한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가 빠지면 힘과 능력을 발휘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가지가 뭘까요?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는 자동차의 연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와 연료, 여러분 따로 구분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역시 기도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자로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 왜 승리를 맛보지 못할까? 무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어서가 아닙니다. 뭘까요? 바로 기도로 우리에게 주신 그 강력한 무기에 연료를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등하게 무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강력한 무기를 움직이게 하는 힘, 그 능력 뭘까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무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무기력이 찾아왔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뭐예요? 기도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 우리 순장님들, 리더들이 제가 체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이 게을러지면 분명히 그분에게는 신앙에 빨간불이 온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놀라운 이런 무기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사탄에게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 우리가 자료를 찾아보면 또 기도는 무전기와 같아 이렇게 여러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기도가 아닌 것이 무엇일까? 기도가 아닌 것이 뭘까? 첫 번째, 주문, 주술은 기도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주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우리는 대체로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죠. 알라딘의 요술 램프 지니처럼 주인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것. 열려라 창깨, 수리수리 마수리. 마치 자판기에 돈을 넣고 내가 원하는 메뉴를 딱 누르면 원하는 게 나오는 것. 이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것도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종교 의식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밥 먹을 때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예배를 위해 기도한다. 그리고 잠을 잘 때, 이럴 때, 그리고 그 외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있어 기도는 능력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냥 교인이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종교행위예요, 종교행위. 자,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가요, 정신수양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나 자신과의 대화, 이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내면의 최면을 거는 거예요. 마치 명상에 가까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평안합니다. 때로는 내 몸도 회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명상 수양이죠. 그러니까 명상 수련, 절대로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이트를 통해 집에서 가정에서 스스로 이런 명상 수련을 얼마나 많이 하는 줄 몰라요. 나도 모르는 생각, 내 의식 속에 나도 모르는 생각으로 자꾸 나도 기도하려고 하게 됩니다. 이 명상을 하다 보면 이 모든 것은 다 잘못된 기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뭘까? 오늘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아멘. 자, 이거 보면 두 가지를 소개하고요. 두 가지. 예, 뭘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 예, 여기 보면 기도의 종류 두 가지. 첫 번째, 모든 기도. 자, 이것은 pray, 그러니까 보편적인 기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이 기도.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를 소개합니다. 그게 뭘까요? 따라볼까요? 간구. 자, 간구. 이 간구는 뭐냐 하면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을 때 하는 기도. 다른 말로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 하는 기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이런 모든 기도를 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은 모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다이알로그, 대화, 이렇게 대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우리는 패밀리입니다. 가족입니다. 가족. 여러분 모르셨습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 가족하기 싫어. 그래도 하셔야 합니다. 가족이라니까요. 가족. 그런데 우리는 다 영적인 가족.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이미 묵상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기도는 이렇게 하는구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 간의 대화,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가면 집에서 대화를 하잖아요, 가족들하고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자, 그러면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쉽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가장 큰 형님이시잖아요. 형님 하고 그냥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어렵게 생각 안 해. 뭐 미사 오고 좋은 수식어 안 넣어도 돼요.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대화, 가족이라 생각하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화도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주 어색한 대화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여보, 지금 몇 시예요? 지금 11시예요. 여보, 아이들 학교 잘 갔다 왔어요? 네. 4시 30분에 집에 왔다가 저녁 먹고 선생님과 함께 새가족실에서 8시 30분까지 공부할 거예요. 이런 대화는 참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어색할 수가 있다. 여러분, 기도는 가족 간의 대화로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요? 친근감으로, 친밀하게, 제한이나 격이 없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깊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바울은 또 하나의 기도 형태가 뭐예요? 간구. 따라 볼까요? 간구. 자, 이 간구는 뭐예요? 특정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자, 우리가 가족이라도 늘 여러분 가족 간의 대화가 부드럽고 일상적이고 그걸 그렇지는 않잖아요. 때로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원하는 게 있을 때. 때로는 가족 간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그것이 뭐예요? 간구다예요. 간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도 보면 기도와 간구 그렇게 이야기하죠. 에베소서도 기도와 간구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우리가 간구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 기도는 염려와 함께 할 수 없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염려를 하고 기도하지 말든지 아니면 기도하고 염려를 거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런 말. 우리가 왜 염려할까요? 왜 염려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잖아요.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무기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이 무기가 있음을 알지 못하든지 아니면 내 스스로 무기를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기 때문에 염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 6장에 보면 우리 아버지는 참새 한 마리도 먹이시는 분이시다. 아무렇게나 자라는 것처럼 덜에 있는 덜풀 하나 하나님이 다 입히신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무기, 장애물이 바로 염려예요. 염려. 여러분 염려를 오늘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걱정과 염려가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초조해지잖아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믿음이 흔들립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앙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 진정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염려를 멈추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하라. 모든 염려를 거치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 자, 여기 보면 중요한 게 모든 일에 기도하라.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찮은 거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소개한 적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머리카락 하나 다 세신 바 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침에 머리를 감고 머리카락 다 세시는 분이 계세요? 잠을 잘 때 오늘 하루 몇 개 빠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 하나하나 다 세신 바 되신다 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세밀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은 거라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슨 일이든지 주께 아뢰라 이런 것이죠.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들 보세요. 오 손가락 아우 예뻐 막 그러잖아요. 아, 너무 예뻐. 그럼 막 손에 막 집어넣잖아요. 주먹을 이렇게. 안 해보셨어요? 그러면서 아이한테 막 먹이자를 먹이면서요. 애가 혹시나 삼킬까봐 싶어서 막 씹어주잖아요. 씹어서 먹여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느 날 하은이가 아빠 너무 더러워 이렇게 그렇게 자랐어요. 그렇게 얼마나 많이 씹어서 넣어주고 또 입에 있는 거 넣어서 저 입에 넣고 어머 여러분 그렇게 자랐어요 우리가. 예. 우리 엄마 아빠도 보면 아이가 손가락 하나 꼬물꼬물 거리니까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민감하고 목을 언제 가누지? 뒤집어 놓을까? 엎어 놓을까? 언제 뒤집지?
예. 그래서 부모라면 작은 일 하나하나까지 다 신경을 우리는 쓰면서 움직이는 것 하나조차도 우리의 관심이 대상이 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직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 디테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하면 따를까요?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돼 있죠.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자, 그리하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접속사. 접속사는 뭐예요? 강조하는 거죠. 삶을 변화시키는 귀납적 성경 연구 책을 읽으신 분은 아십니다. 제자 훈련 받고도 이걸 모르시면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접속사는 강조한다, 강조. 자, 여기 보면 그리하면 그 뭘 받는 거예요? 그리하면 염려 대신 기도하면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염려 대신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 쉽게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 생긴다. 우리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산했지만 우리의 계산, 그 측량할 수 없는 일들이 기도를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국 기도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6장의 말씀에 보면 엘리사와 종 게하시의 그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나옵니다. 어느 날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밖으로 나가봤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그 성 전체를 둘러쌌습니다. 잡으러 간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냐? 아람 군대가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훨씬 많으니라. 그러니까 게하시가 보는 것은 거기까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때 게하시가 눈이 열렸어요. 뭘 봤죠?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막강한 천군 천사가 바로 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장면을 목격하는 거예요.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뭘까요? 바로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세계로 가져오는 놀라운 도구,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므로 기도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할 때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우리의 요구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입니다. 혹시 실망하셨나요? 항상 여기에 실망하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또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모든 기도, 두 번째는 뭐예요? 간구 기도, 세 번째 따라올까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자, 18절에 보면 항상, always,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일이 생기니까, 이 말이죠.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있으면 이런 거예요. 화날 일이 있잖아요. 때로는 걱정도 하잖아요. 그러나 항상 기도하면 어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돌이킵니다. 우리가 설거지 하다가 남편하고 다투었어요. 그러면 화가 나서 설거지 하다가 접시를 깰 때도 있으시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항상 기도하면
금방 정신을 차립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예. 항상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접시 깨고 한바탕 붓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오해하면 오해한 대로 갚습니다. 미워하면 미워한 대로 갚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와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따를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걸 다른 표현을 하면 영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영으로 기도하라.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보시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은 은사장이죠. 은사장. 그 14장을 읽어보시면 바울도 방언을 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바울도 방언을 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14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두 가지 기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성령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인드, 이성으로 기도하고. 근데 이 두 가지 기도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고. 그러니까 영으로 찬송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이성으로도 찬송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두 가지 찬양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하실 때에도 어떻게 해요? 늘 이성으로만 찬양한다. 그런 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찬양하도록요? 영으로 찬양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뭐예요? 무엇으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영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 다릅니다. 이런 거죠. 내 안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는 나도 모르게 나의 기도 제목 그리고 기도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때로는 내 뜻, 내 목적을 두고 기도했는데 성령이 내 기도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방향이, 이 목적이 올바른지 주님 가르쳐 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따라올까요? 깨어 힘써 기도하라. 18절 계속 보고 있죠. 깨어 힘써 기도하라. 여기에 깨어 있다는 말은 파수꾼처럼 기도하라 이런 뜻이. 여러분, 파수꾼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눈을 부릅뜨고 경계하며 적을 그죠? 스캔 뜨면서 정확하게 보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군인이 경계 건물을 서며 졸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22사단에서 근무 서고 있는 우리 조화민이라고 하는 우리 군인이 있습니다. 휴가 나온 축하드리고요. 본인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나는 취사병이지만 밑에 쫄다고 한 20명 있대요. 근데 충분히 그 밑에 아이들을 데려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일이 너무 많으니까 혼자서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너 나중에 나오면 식당 한번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 50명 정도 축축 차려내면 뭐 못할 게 뭐가 있냐. 근데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경계병들이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하루에 4시간 5시간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돌리니까 아빠 내가 그걸 아는데 어떻게 그 경계병들에게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느냐고. 살짝 나도 뚜껑이 열릴 정도로 힘들대요 지금. 그래도 도망와서 휴가 나온 거예요. 힘들다고. 근데 여러분 그래도 어떻게 해요? 힘들더라도 경계병은 총을 들고
전방을 주시하며 좌우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이라면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힘써야 합니다. 할까요? 힘써야 합니다. 힘써야 합니다. 다른 말로 간절히 찾아야 한다 이 말. 간절히. 우리 모두에게 가장 자신 없는 것이 있다면 저를 비롯하여 그런 기도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기도가 힘들어요. 엄청나게 기도를 한 것 같은데 눈 뜨면 5분도 안 지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힘써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근데 여기 보면 힘쓴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잠을 깨우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소리를 내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 힘쓰지 않으면 졸아요. 저는 어떤 데 새벽에 앞에 기도하다가 뒤에서 쭈여 한 번에 금방 깨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할 때는 힘써야 합니다. 나를 깨우기 위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단 이유,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거, 기도의 은혜를 왜 맛보지 못할까? 이유는 힘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 기도에 집중하시고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늘문이 열립니다. 마지막 하나 더, 어떻게 해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이게 뭘까요?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 왜 우리가 중보할까요? 나 혼자로는 힘드니까. 나 혼자로는 부족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묶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여 기도하라. 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시죠. 모여서 기도하래요. 네,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이 위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이 많아요. 그러나 그 중에 첫 번째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의 2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야, 네가 목회자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성경 공부가 아니야. 설교가 아니야. 신방이 아니야.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로 기도야. 이렇게. 여러분, 목회의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첫 번째도 영적인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자체가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전신갑주라고 하는 놀라운 무기를 주셨습니다. 충분히 사탄의 관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들입니다. 그 하나하나가, 그 무기들의 연료가 필요합니다. 바로 불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반주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신자,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꺼져가는 기도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이 무기력에 빠지지 않습니까? 점검해보면 기도의 결핍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